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낯선 지역을 가게 되면, 특히 외국에 가게 되면 잘 모르기 때문에 길잡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에 의해서 원하는 지역들 또 장소를 용이하게 잘 찾게 되죠. 또 다른 의미로는 길잡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안내를 해주는 것이죠. 누구를 이렇게 소개하고 가이드를 해주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선한 쪽으로 내가 길잡이를 하느냐 악한 쪽에 길잡이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 지금 사회가 많이 혼돈하고,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지금뿐만 아니고 아담 시대부터 수많은 두 종류의 이렇게 줄기가 있습니다. 악의 길잡이, 하나는 선의 길잡이. 내가 어느 줄에 서여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는 누구의 길잡이로 지금 쓰임받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시고, 혹여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잡이의 어떠한 기능을 감당한다면 오늘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15절을 먼저 한번 읽어봅니다. 15절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16절 형제들아 그만. 여기까지. 예수님이 이제 부활을 기점으로 해서 모든 게 많이 변해요. 성령이 임하시는 그런 기점으로 인해서 그 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마갑라고 하는 그런 다락방에 모여 있는데, 앞에는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한 그런 메시지가 앞에 잠시 그 요원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2장에 가서는 오순절 날이 도래합니다. 구약의 오순절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툭 이렇게 새롭게 생겨난 게 아니고, 오순절은 구약의 77절과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성령 강림절이기도 하죠. 이제 무교절이라고도 하는데, 예수님의 그런 희생의 피로 인해서 애굽에서 탈출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7주를 셉니다. 그래서 7이 49. 그래서 49주가 되는 그 다음 주를 77절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들은 그것을 특별하게 기념으로 이제 절기를 지킵니다.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완전함으로 회복되는 그런 기간을 의미하는데, 그때가 어디냐면 신약 시대에서는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는 바로 그날이에요. 그날. 그러니까 구약에 이루어졌던 그런 이런 절기가 신약으로 기가 막히게 이렇게 전환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그 오순절 성령의 강림을 기다리면서 120문도가 마가 다락방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근데 다른 것을 거두절미하고 베드로가 먼저 빅카드를, 말문을 먼저 이렇게 제자들에게 꺼낸 이유는, 더군다나 지금 그냥 순수한 제자들만 모인 게 아니고 120명이나 되는 함께 그동안에 따라다니지 않았던 10배의 많은 숫자가 모여 든 것이죠. 사실은 그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안 해도 됩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유다의 이야기거든요. 이 이야기는 사실은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말을 끊어낸다는 게 부담이고, 쉽게 얘기하면 이 제자 가운데 예수님의 그 제자 가운데에 예수님을 팔아서
예수님이 결국은 십자가의 처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었고, 또 그는 이제 자살을 하게 된 거잖아요. 예, 또 여기 이 밑에 죽음을 보게 되면 창자가 터지고 막 이런, 그야말로 참 이렇게 입에 꺼낼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일어난 거죠. 이거 말 꺼내기가 참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 정말 예민하고 좀 수치스럽고, 이거를 누군가 이렇게 도마 위에 올린다는 자체가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 이거 괜히 이 문제를 끌어올렸다가 오히려 더 문제가 더 생기게 되고, 사람들에게 참 간증도 되지 않는 그런 사건이잖아요. 근데 이 베드로가 이 문제를 먼저 카드로 꺼내놓고 이거를 성경적으로 풀어내요. 자, 여러분, 지금 시대가 많이 힘들고 어렵죠? 우리의 해답은 반드시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예. 내 어떤 개인적인 생각이나 사견이나 어떤 세상에 이렇게 다가가는 커먼센스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상식선에서 이거를 해결하면 안 되고, 반드시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나님의 뜻은 이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게 답이죠. 예, 그게 답이에요. 모든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 우선 예수님의 길잡이가 된 세례 가룟 유다에 관련된 카드를 베드로 사도가 제자들뿐만 아니고 거기에 모여있는 120이라고 하는 그러한 불특정 다수들에게 이 문제를 끄집어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그 다음 단계가 넘어갈 수 있어요. 예, 이건 엄청난 큰 충격이란 말이에요. 제자가 팔았고 십자가에 결국은 그 스승이 죽었고 그 본인은 자살을 했고, 여러분, 이런 조직 자체가 이게 존립이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예? 우리 식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우리 안에 그렇게 따라다녔던 그 신실했던 누군가가 목사를 배신해서, 목사는 처참하게 처형을 당했고 그 사람은 자살을 해서 배가 터져 죽었고, 여러분, 이 단체가 존립이 가능하겠습니까? 그죠? 이거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엄청나게 심각하고 아주 예민한 그러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예수님 이제 승천하시고 바로 와서 120문도들이 모인 상태에서 이 문제를 먼저 탁 그냥 터트려 버렸어요. 예, 이거를 그 얘기만 하면 이게 아니고 이걸 공식적으로 이거를 꺼내 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성경적으로 풀어냅니다. 자,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자, 16절 시작.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에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자, 우선 신약 공동체에 대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지금 호칭을 하냐면은 형제들아. 따라합시다. 형제들아. 우리 형제라는 게 뭐예요? 형제는 두 가지의 조건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첫째는 부모가 같아야죠. 부모. 아버지가 한 아버지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 형제라면 피를 나눈 사이예요. 근데 지금 120문도의 이 사방팔방에서 모여든 이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형제가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영적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우리의 실질적인 육신의 피를 나는 형제가 있어요. 저도 형제가 있었죠. 우리 형님이 피를 나는 한 아버지, 오명식이라고 하는 아버지의 혈액을 받고 이 땅에 존재를 하다가 그 형제는 형님이 먼저 돌아가셨단 말이죠. 또 우리 이제 누님이 한 분 남아 계셔요. 그 형제입니다. 육신의 형제예요. 근데 육신의 형제는 잠시 그 가정에서 서로 얼굴을 마주하면서 육신을 살 때는 형제입니다. 근데 짧아요. 그거는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형제는 왜
베드로가 불특정 다수 이 사람들을 왜 형제라고 부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써 맺어진 한 아버지를 섬기는 새로운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형제들아. 이 구약에는요 절대로 이런 얘기가 안 나와요. 처음으로 아델포스라는 그런 신학적 단어인데 형제라는 겁니다. 피를 나눈 사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아버지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형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형제님, 자매님, 이게 굉장히 좋은 호칭입니다. 한번 불러볼까요? 자매님, 형제님. 이 말 속에요. 우리는 이 공동체는 육체는 우리 형제들도 벌써 많이 큰 누님 돌아가셨죠. 제 여동생 먼저 죽었죠. 뭐 형님 먼저 돌아가셨죠. 뭐 오남매 이런 데도 뭐 없어요. 누나 이제 겨우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 형제가 다 떨어져요. 그런데 우리의 이 형제는 영원한 형제예요. 할렐루야. 이 기가 막힌 관계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서로 인상 쓰지 마시고 우리 영원히 살 존재예요. 영원히. 우리 영원히 살 존재들입니다. 시작. 이게 신약에 이게 새로운 이러한 신앙 공동체가 된 겁니다. 이게 형제들아 하면서 너희는 꼭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 형제라면 형제는요. 형제라는 것은 팔이 안으로 굽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바깥으로 이게 굽으면 부러져. 안으로 굽어요. 형제는 무조건 이렇게 손이 안으로 굽게 돼 있어요. 내 편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 문제를 한 아버지인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서 이 문제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성경적으로 알아야 된다 하고 꺼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아니 어떻게 그거 같은 제자라고 이렇게 따르면서 3년이나 따라다녔는데 어떻게 그 배신을 하고 세상에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처참하게 죽여버리고 자기는 목매달아 죽고 뭐 저런 집단이 다 있어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너희는 우리가 하나님의 한 형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성경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거 가지고 오셨어요? 구스야라 금수나. 참 이제 언제까지 하나 한번 봅시다. 자, 볼펜 들시고 저 형광펜 들시고 자, 이렇게 표시합니다.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언더라인 거기까지.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그다음에 쭉 가서 미리 말씀하신 성경. 자, 연결을 한번 시켜보세요. 성령이 누구의 입을 통하여? 다윗의 입을 통하여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안에 말씀하신 내용이 이렇게 들어있는 거죠. 이게 뭐 했다? 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룟 유다가 재수 없어서 아니면 실수로 뭐가 막 휙 돌아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이게 된 일이 아니고 이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성경의 응답이다. 여러분, 모든 우리의 이러한 궁금증과 이 사회적인 여러 가지의 이슈들은 다 성경에 다 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어야죠. 이 사건도 이거 얼마나 큰 충격입니까? 사실은 제자가 스승을 팔아버리고 스승은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고 그는 또 돈을 집어 던지고 가가지고 목을 매라 죽고 배가 터져 죽고 야 이거 겉으로만 보면은요 뭐 이런 집단이 낫나 싶어요 이건. 근데 이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이게 오늘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다 하실 수가 있을까? 이게 의문점이 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미리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어디 있겠죠? 구약에. 자, 이제 그 미리 말씀하신 내용이 뭔지를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어요. 본문에도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구절을 먼저 읽고 뭐 본래의
구약에 있는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0절에 되어 있죠? 20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대요. 시편에. 시작. 시편에 기록되었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에게 취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 시편 69편 25절입니다. 자, 띄워주시고 기록을 해놓으세요. 시편 69편 25절. 자,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같죠? 말씀이? 또 시편 109편 8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물론 다윗의 시인데요, 그 정황은 이 예수님에 관련된 이 짜릿한 이 내용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 문맥적인 그런 흐름은 똑같다는 겁니다. 예,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는 예표잖아요. 그냥 끊임없이 다윗을 공격하고 다윗을 해하려고 했던 그러한 어둠의 세력들이 향후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면에서 똑같아요. 예, 예수님도 시편의 그러한 것들을 참조를 하셔서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에 보시면,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군 줄 알미라. 주님이 이미 12제자를 부르셨을 때에 가룟 유다는 제외, 이렇게 가로를 쳐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택할 때에 내가 택한 자를 나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 뒤에 시작.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발꿈치를 들었다는 것은 이렇게 발꿈치를 이렇게 들고 총총총총총총총. 예, 이것을 이제 패러디한 것이죠. 한마디로 배신하는 그런 모습을 그렇게 비유로 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같은 떡을 먹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같이 먹여주십니다. 예, 그런데 그걸 먹고 그 스승을 팔꿈치를 듣고 총총 걸음으로 가서 배신을 하는 그러한 것을 주님이 이미 벌써 알고 계시잖아요. 예. 베드로는 이런 역사적 정황을 정확하게 인식했기 때문에 마가 다락방에 모여있는 지금 다들 생각들이 아마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먼저 해결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 문제를 꺼낸 겁니다. 그 가운데 이제 오늘 베드로가 한 말이 이런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베드로가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 잘 보세요, 여러분. 똑같이 한솥밥을 먹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기적을 봤습니다. 오늘날 보면 똑같이 교회를 다닌 거예요. 교회 다니고 직분도 받고, 유다가 직분 받았잖아요. 안수 받고, 똑같이 뭐 이런저런 일들을 다 하고 다 했어요. 다 했는데 최종적으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는가? 예수 잡는 자들의 앞잡이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돼요? 자, 그러면 예수 잡는, 여기 이렇게 돼 있죠. 예수 잡는 자들의 앞잡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잡고자 하는 그 자들의 앞에 서서 따라오세요,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거는 잘 알아야 앞잡이 노릇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듣고 보고 경험하고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왜 예수님을 세우는 자, 예수님을 보호하고
전하고 자랑하는 자의 앞잡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파는, 배신하는 자들의 앞잡이 노릇을 하게 되었을까? 자, 그럼 우선 그러면 이제 그들하고 내가 같은 편이라는 거죠. 이 세례 요한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가룟 유다가 같은 편이라는 거죠. 뜻이 맞다는 거예요. 통한다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통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자들이 이 당시에 누구였는가를 한번 보면 알겠죠. 누구였습니까? 첫째는 대제사장. 그다음에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주축으로 해서 이루어진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들, 71명의 회원들로 그렇게 구성이 된, 오늘날 우리 한국으로 보면은 총회, 총대들을 의미합니다. 또 주로 서기관들, 율법사들. 이들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인가요? 박사들이에요. 성경 박사들. 율법에 철저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들이 그렇게 성경 박사들이고, 이들은 그냥 직업이에요. 그냥 그게 직업. 대제사장은 그게 직업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잡는 데에 혈안이 되어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가룟 유다는 그 혈안이 되어 있는 그들의 앞잡이가 된 거예요. 소통이 된 거죠. 서로 뜻이 맞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 자, 우선 이들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구약에 내려오는 율법의 눈이 가려워져서 정작 그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전통이라는 게 각 교회마다, 지역마다 전통이 있어요. 그 전통에 이게 딱 이렇게 거기에 틀에 매여 가지고 다른 것들을 수용을 못 하는 것이죠. 특히 이제 시골 같은 데 가보면은요, 철저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보면은 그냥 얄짤이 없어요. 그냥 아주. 목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안 되죠.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틀 속에 하나님의 그러한 신앙과 그 자유를 전부 다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다 이렇게. 그게 안 되면은 이거는 틀렸다고 이렇게 확증을 짓는 것이죠. 다 이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아니, 봐봐요. 조금 열린 오픈된 마인드로 이거 조금만 바라보면, 저 창세기서부터 뱀이 발꿈치를 물었지만은 그 여인의 후손은 그 머리통을 부셔버린다고 이미 벌써 저 원시 복음이 벌써 딱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전부 다 방주가 무엇을 뜻하는지,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겁니다. 교회, 그 다음에 출애굽을 하면서 어린 양을 잡고 광야로 나올 때 그 어린 양이 예수님이잖아요. 또 묵비권 시작. 그죠? 성경에요.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도 제2회 예수님을 만났어요. 또 멜기세덱,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아주 확실하게 해놨잖아요. 히브리 기자는 그 멜기세덱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히브리서에 그대로 기록을 해놨잖아요. 평강의 왕, 샬롬 왕, 맨 앞에 의의 왕이라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그리고 어쨌든 그 곳곳에서 그 중간중간에 수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실지 미가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들이 정말 성경을 제대로 안다면은 그 맥을 탁탁탁탁 짚고 왔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에도 누가 문을 좀 닫아라 하고 진짜 문을 닫았거든요. 닫기 전에 내가 장차 너희를 위하여 엘리야를 보내리라. 이 너희의 진정한 예배를, 그런 너희의 거짓된 눈 멀고 찌들고 이런 거 말고 진짜 정말 온전한 예배, 온전한 10의 1조가 된 그러한 존재를 내가 보낼 텐데 그 앞서서 내가 엘리야를 보낼 거야. 엘리야는 이미 벌써 그 당시에 수백 년 전의 사람인데 무슨 엘리야를 보냅니까? 그건 하나의 비유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이들이 눈을 조금만 동공을 열어서 보면은 벌써 세례 요한이 그분을 위해서 광야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 광야 외치는 자의 소리 있고, 내 뒤에 오시는 분들은 이런 분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분이야말로 불로, 물로, 성령으로 세례를 줄 거다 말씀을 하셨고,
수태고지가 이루어졌고, 그렇잖아요. 마리아를 통해서 이미 수태고지가 이루어졌고, 그렇게 해서 오신 이분이 본인도 그러잖아요. 본인도. 또 그분이 행하는 삶을 통해서도, 아니 어느 누가 여러분 물 위로 바다 위로 자연을 누가 이걸 섭렵을 할 수 있으며, 누가 귀신을 쫓아낼 수 있으며, 아니 누가 눈 먼지를 뜨게 하고 일으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우와 놀래기는 하지만은 이들은 계속 무엇을, 그러한 것을 하면서 무엇의 틀을 바꾸냐면은 오늘이 안식일인데 저 친구 봐라, 안식일을 범하네, 이런 헛소리를 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율법에 자기의 그 틀을 깨지는 못해요.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천국에 가려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못 간다. 나이가 들수록요 이 생각이 딱 고착화돼 가지고 안 변해요. 진짜 안 변해요. 진짜 만세반석이야, 만세반석.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호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의 자아가 퍽 깨지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거기에 천국이 임합니다 여러분. 제발 좀 그 고집 통 좀 내려놓고. 이들이 왜 망했습니까? 왜 예수님을 자기의 눈앞에 보면서 그 대제사장, 만약에 그분이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잖아요. 그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자기가 그 종교의 하나님의 기독교를 오르나 보면은 거기에 최고의 높은 자리에 있었는데 주님을 알아보고 그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길을 열었더라면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에 지금 있겠어요. 지옥 갔어요 그 사람. 지옥 갔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는 자신들을 향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수용을 하지 못하고 받아칩니다. 이거예요, 이게. 우리 현대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찔림을 주실 때가 있어요. 이렇게 팍 이렇게 찔릴 때 막 얼굴이 그냥 우르락 불구락. 목사님이 또 뭔 소리 들었어? 또 시작이네. 또 공격하는구나.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 공격해가지고 제가 뭔 득을 보겠어요? 저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고 잘 되기를 누구보다 바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려면 내가 누군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군지를. 내가 여기 주님을 믿는 과정 속에는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만 예수님을 붙잡게 되어 있어요. 죄인인 것을 알아야.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사도를 보세요. 처음에는 나는 사도라고 일컬음을 받기에 부족합니다. 조금 가서는 나는 사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더 가서는 이 신앙이 점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는 죄인 중에 아주 괴수입니다. 괴수. 본인이 그러잖아요. 본인이. 이걸 모르니까 죄를 이렇게 코끼리가 찌르니까 막 분기된 척 해가지고 저거 죽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거죠. 따라합시다. 소탐대실. 소탐대실이 뭐 같아요? 이 당시에 대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로마와 결탁을 해서 그런 기득권을 가지고 해마다 백성들은 어쨌든 예루살렘에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돈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그걸 바꿔주고 엄청난 부와 이득을 챙기는 거예요. 이거 자기들이 이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해서 회개를 하고 자기들을 토설하고 일어나면 이게 기득권을 상실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잡기 위해서 진짜 천국을 잊어버린 거죠. 소탐대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작은 거 그거 유지하려다가 진짜를 놓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이거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결국은 유다가 이러한 사람들의 길잡이가 되었다는 것은 유다도 역시 그들과 같은 맥락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하이라이트가 이거예요. 가룟 유다는 왜 저러한 생각을 가진 자들의 앞잡이가 되었을까? 네. 왜 길잡이가 되었을까?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3년 반 동안이나 따라다녔고 수많은 기적을 봤고 예수님의 직접 설교를 들었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 스승을 팔아버리는 배신을 하는 그런 앞잡이가 되었을까? 세 가지만 저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잘 한번 우리가 추적을 해봅시다. 첫째는 믿음이 아닌 지식적 추종자였단 말이에요.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이 아닌, 크게 하세요. 믿음이 아닌 지식적 추종자. 자, 17절을 읽습니다. 이제 잘 보세요. 17절 시작.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여기 우리 수는 12제자죠. 주님의 12제자 우리 수 가운데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참여했어요. 그래서 뭘 맡았어요?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다. 사도의 직분, 그 다음에 회계의 직분을 맡았어요. 꼼꼼하고 아마 정리를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돈 관리는 유다 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직분을 맡은 거예요. 여러분 얼마든지 구원받지 않고요 선거대 할 수 있고요. 아주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놀라운 이 사실은 이 기독교의 갤럽 조사 가운데 직분자들 가운데서도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들 질문합니다. 주님이 지금 당장 오신다. 천국 갈 수 있죠? 이거 확실해야 됩니다, 여러분. 글쎄요, 이거 곤란합니다. 이러면. 자, 직분을 맡은 자래요. 직분을 맡은 자. 그러니까 사도란 이거예요. 사도라고 하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았고요. 주님으로부터 직접 교육을 받았고요. 주님으로부터 직접 파송을 받은 게 사도예요.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데 그게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그런 사람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접했고 들었고 보았고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잘 아는 위치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을 가장 잘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많이 알았지만 중요한 게 뭐냐?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어요. 성경을 많이 알아요. 지난번에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예전에 대전에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클래스에 중이 왔더라니까. 중이 그분이 오셨더라고요. 왜 왔냐 그랬더니 종교는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열심히 사도행전, 신경, 신앙 고백, 또 기도 같이 통성으로 기도시키면 기도도 잘해요. 근데 결국은 어디가 이제 거기 자기 처소에 가면은 목탁들 우선 나와 이거 하고 있는 거죠. 알지만 믿지 않는 거죠. 여러분 알면 뭐예요? 그렇게 목사님 제가 알아요. 아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알면 받아들여야죠. 믿어야죠. 이 가룟 유다가 단 한 번도 그 가룟 유다의 행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My Lord, 나의 주님이라고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를 주라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은혜만이 가능한 거예요.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교회에서 찬송 부를 수 있고 기도도 다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나의 주님 이렇게 고백은 쉽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믿어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믿어야만.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의인은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가룟 유다는 믿음 밖에 있었어요. 시험 보면요 다 가룟 유다가 1등 맞을 수도 있어요. 시험 보면 다 100점에 다 100점 다 알아. 근데 안 믿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그 현장이 이렇게 쭉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검과 망치와 이렇게 든 군사들과 함께 어쨌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같이 예수님께서 그냥 막 땀방울이 핏덩이가 되면서 그 십자가를 질 것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중에 살짝 빠져나와 가지고 쪼로록 올라가서 군사들을 데리고 끌고 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군호를 짜요. 내가 가서 입 맞추는 사람이 그 사람이다. 그러니까 밤중이니까 다 누가 누군지 잘 몰라. 제자들이 다 우성우성 이러고 있으니까는 밤중에 누군 줄 알아요. 또 로마 군사들이 뭐 예수님을 본 적이 있어야 말이지. 그러니까 내가 가서 군호를 짠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오자마자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보니요. 주님이라고 안 해요, 여러분. 여러분, 그 주님이라는 말이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말인 줄 아세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주님. 저는요, 진짜 이렇게 어떤 때 정말 저의 이렇게 디프레스 되고 많이 힘들고 할 때 이렇게 앉아가지고 주님 이러면 막 이렇게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진짜로. 아, 주님, 나의 주인 아니야, 나의 주인님. 그 한마디 속에요, 그 주님이 그래, 뭐가 힘드니 오 목사야, 나 여기 있잖아. 그 한마디 속에 그냥 오고 가는 게 그냥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끝까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라비어. 선생이에요, 그냥 선생. 선생. 그러니까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기쁘시게 못해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반드시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라. 아멘이죠. 두 번째는요,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첫 번째 이유가 이거예요. 많이 알지만, 따라다녔지만,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믿질 않은 거예요. 두 번째 이유, 자신의 뜻과 상충되기 때문에 팔아버렸어요. 자, 18절 이제 있습니다. 18절 시작. 이 사람이 18절 시작.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흘러나왔다 그랬죠. 여기 불의의 싹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팔고 받은 은 30냥을 말하죠. 그 값으로 불의의 그 삭스로 밭을 사요. 당시 은 30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본다면은 노동자 한 4달치 정도 되는 그러한 품값입니다. 그 엄청난 대스승을 판 것 치고는 이게 조금 뭔가 좀 많은 돈은 아니에요. 그래서 학자들은 물론 이 가룟 유다가 돈을 받고 예수님을 넘겼다. 물질에 대한 어떤 욕심 때문에. 그거는 이제 가룟 유다한테 물어볼 얘기고, 그래서 학자들은 다른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그렇다면 결정적으로 스승을 저렇게 돈 몇 푼을 받고 넘겨줄 만한 이슈가 도대체 뭐였을까? 아까는 이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긴 알았지만은 믿음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스승을 쪼르륵 달려가가지고 군사들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입맞춤을 하고 넘겨줄 정도의 그러한 그 가룟 유다의 어떤 배신감, 이 상처와 무엇이 있었을까? 이렇게 돌아서게 만드는 그 터닝 포인트가 뭐였을까? 대체적으로 이겁니다.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들한테도 설교를 할 때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많은 제자들도 항상 이슈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저 로마 저놈들 빨리 얼렁 몰아내고 예수님이 이제는 왕이 되실 텐데 그러면 영의정 좌의정은 누가 하냐? 예? 늘 제자들의 관심이 이거였거든요. 그 가운데 계산이 제일 잘 팽팽 돌아가는 사람이 가룟유다입니다. 계산이 빨라요. 그래서 옥합을 깨서 할 때에도 항상 이렇게 투덜거리고 그 계산하는 사람이 가룟유다거든요. 가룟유다도 분명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계산을 했을 거예요. 눈치가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목적은 내가 이 예수님을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서 뭔가 한 자리를 차지하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을 하기를 꿈꾸고 또 충분히 그러한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고 자질이 있고 인격이 되어 있어요. 오늘 보면 지금 이 백성들이 누군가에 이렇게 하나의 상적을 해놓고 그럼 미친 듯이 달려 들어가잖아요. 그냥 뭐 내가 한번 이렇게 딱 성적을 하면은 그 타협이 안 돼요. 그냥 맹종입니다. 맹종.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대권을 잡아야 우리나라가 잘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정치적 이데올로기란 말이에요. 그래 이 당시에 제자들이 다 그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이분을 보니 능력면이나 실력면이나 백성들을 사랑하는 면이나 이 모든 게 되게 완벽해.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자꾸만 종종 이 초를 치신단 말이에요. 무슨 초를 쳐요? 나는 죽어야 돼.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중간에도 중간 시험을 한번 보시잖아요. 마태복음 17장에 나오죠. 사람들이 나 뭐라고 하더니 선지자 앞지다 엘리야 앞지다 어쩌고 막 이제 너는 나를 누구라고 부르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됐다. 야, 그래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이 땅에 메시아로 온 거야. 그래서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본래의 의미를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아먹겠구나. 내가 죽어야 하느니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래요? 당장 팔을 팍 찼더니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구속의 길을 어떻게 열어가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주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너희들의 죄를 내가 대신 담당해야만 그래야 부활하고 천국의 길이 열려. 이거를 끊임없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제자들은 그게 아니고 주님이 빨리 저 정권을 물리치고 새로운 나라, 우리가 바라는 그런 정부를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필이 딱 꽂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 주님 뭐라 그래요? 당장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왜 사람의 일, 그게 사람의 일이에요, 여러분. 그건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느냐? 자금의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이 기준을 딱 잡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일인가? 사람의 일인가? 주님이 딱 말씀하시잖아요. 그거는 너 왜 사람의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망치려고 하니?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답이 이렇게 딱 나와 있는데 지금 이 교회 내가 우리 한국 교회 전체가 지금 휘청휘청합니다. 지금 이 답이 딱 나와 있잖아요. 이게 무슨 일인지. 그러니까 가룟유다가 판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자기가 목적한 그거거든요. 저분을 통해서 내가 한 자리 차지하겠구나. 이런 목적을 가지고 그런 가능성이 보였고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추정하고 딱 쫓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안 가 이분이. 그러니까 돌아서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춰야 되는데, 그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춰야지. 말씀에 나를 죽어야죠. 근데 내 기준을 딱 세워놓고 거기에 카테고리 속에 들지 않으니까는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이런 신앙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오늘날에도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기준이 있어요. 자기 기준을 딱 세워놓고 거기에 맞지 않으면은 그냥 돌아서는 거죠. 그건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있어요. 자, 첫 번째 뭐라고요? 믿지 않았어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자기의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 기준. 자, 결정적인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탄에게 생각을 점령당했어요. 뺏겼어요. 이게 결정적이에요.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자,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뭐를? 생각을 쏙 넣었대요. 그럼 왜 하필이면은 12제자 가운데에 가룟 유다일까? 딱 이거예요. 말씀의 부재.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이 마귀가, 사단이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줄 아세요? 말씀이 부재한 사람을 붙잡아요. 자, 이걸 잘 보세요. 이제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명령을. 문화 명령을 주셔요. 너 가운데 있는 선악과 임의로 이 모든 것들은 다 누려 네가. 그러나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으면 surely die. 너 반드시 죽어. 이걸 아담에게 주셨어요. 아담이 자기 부인한테 말을 합니다. 하와는 하나님 앞에 직접 들은 게 아니고 아담을 거쳐서 들었어요. 마귀가 누구를 공격하는 줄 아세요? 말씀이 한 단계 뛰어넘은 하와에게 들어간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직접 들은 말씀이 아니고 거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탄은 정확하게 알아요, 여러분. 자, 그 똑같이 하와를 무너뜨리고 아담을 무너뜨리는 그 마귀가 예수님 한참 뒤에 예수님에게 딱 나타납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죠. 배고프지? 이 돌로 떡 해먹어. 저 높은 데서 한번 뛰어내려봐. 천사가 네 발을 해줄걸. 나한테 한 번만 절해. 내가 이 천하의 영광을 너한테 줄 수 있어. 근데 주님은 말씀 자체입니다. 주님은 말씀 덩어리예요. 생명의 떡이라고 그러잖아요. 주님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그 유혹들을 다 말씀으로 다 탁탁 물리치십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수종 들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가는 곳곳마다 그 똑같은 귀신이잖아요. 그 마귀의 졸개들, 귀신들이 가는 곳곳마다 판을 쳐요. 야, 귀신아 시끄러, 가. 야, 시끄러, 가. 그냥 탁탁탁 떠나갑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지금? 이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12제자 가운데 수없는 말씀을 들었지만은 그 말씀을 자기 속으로 믿어야 속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그냥 지식으로만 머리로만 그냥 알고 있으니까 믿음으로 들어가질 않으니까 말씀이 고여있지 않으니까 마귀가 그 생각을 잡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잡고 있어야 돼. 지금 설교 다 끝났는데 아멘 또 안 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사로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마귀가요 건드리지 못해요. 설령 건드려도 말씀이 튀어나가거든요. 사단아 물러가라. 말씀이 튀어나가잖아요.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기고 시험하지 마라. 다른 것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은. 자, 한 군데 더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27절입니다. 시작.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네가 하는 일이 뭐예요? 예수님 팔아버리는 거죠. 이유가 뭡니까? 안 믿었고 자기 임의대로 끌고 다니려고 했는데 안 됐고 말씀이 없었고, 그러니까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네 사단이 하고자 하는 일을 빨리 해봐라. 그 예수님 팔아버린 거예요. 결국은 그러한 가룟 유다의 최후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오늘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와서.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5절에 보면, 자 시작,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이 두 가지를 합쳐버리면, 자 목매어서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겠죠. 이게 나무가 부러졌는지 끈이 떨어졌는지 쾅 밑으로 떨어지면서 돌에 이게 몸이 부딪히면서 창자가 터졌다 이 말이에요. 자,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취하기 위해서 그 스승 예수님을 팔았는데 가룟 유다가 이룬 게 뭘까요?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죠. 공동체 제자들로부터 버림받았죠. 심지어는 주님을 넘겨준 대제사장이나 사내들인 공의회원들에게로부터도 철저하게 외면을 당합니다. 심지어는 가족, 친척들도 외면을 해요. 그 배가 창자에 터져서 질질 흐르는데 와서 수습을 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에요. 들짐승의 먹이가 된 거예요. 더 끔찍한 게 뭐냐? 이거는 그렇다 하더라도 더 끔찍한 것은 지옥 같다는 거죠. 지옥. 그죠? 자,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교훈을 좀 받아야 됩니다. 가룟 유다가요, 멀리 있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 제자 안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도, 측근에서도 가룟 유다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굴까요? 나의 틀을 딱 고정시켜 놓고 예수님을 거기에 우겨 놓으려고 하는 사람들. 율법의 틀에 딱 갖춰서 그렇게 이루어지면은 뭐 좀 잠시 저 희희낙낙하다가 그게 잘 안 되면 울그락불락 하는 사람들. 가룟 유다 역시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치적 야망을 꿈꾸다가 안 되니까 팔아버린 것처럼 오늘날에도 주님을 이용하여 자기의 뭔가를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사람들. 지식적으로는 많이 종교적으로 이러한 성경을 알고는 있으나 믿지 않는 사람들. 삶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 제2의 3의 현대판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많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게, 첫째는 내가 누군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빨리 깨닫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오 주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잡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내 대신 흘려주신 그 보혈이 나를 씻게 만들고, 그래서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주께서 내게 주시는 사명들을 감당해 나가는 게 신앙 생활입니다. 그럼 그 목적은 뭘까요? 그게 사도행전이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도 주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의 관심은 주님 이제 올라가는 거죠. 이스라엘을 지금 회복할 때가 지금이죠. 주님이 이제 지금이야말로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는 거죠. 그건 너희가 알 바 아니고 누가 안다고요?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맡기고 너희는 성령이 임해야 돼. 성령이 임해야 돼. 자, 그럼 봐봐요, 여러분.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성령 충만히 받으면은 나는 사라지고, 제가 지난번에 에베소서에 성령 충만함과 술 충만함이 이렇게 비교해 놨다 그랬잖아요. 무슨 차이라고요? 무슨 차이라고요? 술이 충만하면 술 기운으로 사는 거예요, 이 사람. 내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술을 드셔보셨죠? 아니요? 안 드셔보셨어요?
저는 예전에 한번 먹어본 적이 있어요. 원래 못 먹는데 군대 가기 전에 진짜 한번 그 친구놈들이 하도 그냥 와가지고 먹지도 못하는데 딜이 그냥 먹여놔가지고 그 이제 강가로 바람 쐬러 가는데 진짜 이게요. 난 그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 그게 그렇대요. 그게 땅이 이렇게 올라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게 땅인 줄 알고 이렇게 디디면 이렇게 디디면 이렇게 되고 그게 그렇대 그게. 처음으로 그런 걸 경험했어요. 이게 옛날 이제 군 진짜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긴 하지만은 내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 저녁에 있었던 일이 기억이 안 나요, 진짜. 정말 뭔 일을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이렇게 그냥 정신이 가버리니까. 야, 그러니까 술 충만하면 내가 아닌 술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봐봐요. 너희는 계속 그러잖아요. 내 관심이 주님 이때입니까? 이때입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이때입니까? 이때입니까? 우리 온통 관심이 이거잖아요. 예? 지금 그렇잖아요. 하나님 뭐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겁니까? 이겁니까?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네가 해야 할 것은 성령 충만해야 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성령이 임한다는 건 뭐야? 성령이 나를 장악하면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그때부터는 성령이 이끌린 대로 가면 되는 거야 그냥.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지금? 그러면 성령이 알아서 다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죽은 자 살리고 귀신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내고, 세상은 바르게 이렇게 척척척척 이루어지고, 모든 이러한 세상의 이러한 문화는 다 이 교회가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의인 한 명만 찾아도 이 한 명 때문에 하나님이 이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들을 지켜준다 그러잖아요. 아직도 이해를 못 하시겠어요? 그래서 이 사회의 혼란은 사회 문제가 정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 문제예요. 우리의 문제예요. 지금 우리 학교도 그렇고 신학교도 그렇고 총신도 그렇고 종종 참 이해가 안 되는 그 목회자들이 있어요. 그렇게 그거 하지 말라 그래도 꼭 누군가가 이렇게 뭘 하나 올려요. 이렇게 딱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래 우리 나라가 정말 너무 어렵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럼 그 뒤에요 그냥 막 공격합니다. 이런 거 올리지 마시고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또 상대방이 막 그냥 카톡이 난장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하도 보다 못해 이제 회장이니까 제가 사랑하는 동기 여러분, 제발 우리 동기 이 방에 그러한 사견은 제발 여기 이런 난투 벌이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잊지 맙시다. 근데 그게요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답은 딱 이겁니다. 성령 안 충만하구나 너희들. 그러니까 인간적 생각만 자꾸만 하는 거죠. 이 인간적 생각만. 마귀가 가룟 유다의 생각을 사로잡고 그랬더니 뭐예요? 마귀 짓 하잖아요. 그러나 내 생각을 성령이 사로잡도록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답이 이거잖아요. 답이. 이게 안 되니까 이상하게 이런 이데올로기 자꾸만 빠져가지고 이상한 깨부작하는 소리만 한단 말이죠. 제가 틀린 말을 했습니까? 정답이에요 이게 정답.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세요. 예수님 따라다니면 뭘 거예요? 믿지 않았죠? 자기의 욕심에 사로잡혔죠? 더군다나 사단에게 마귀에게 생각을 빼앗겨버렸죠. 그럼 마귀 짓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작은 뭐고 소용없어요. 결국은 내 생각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는 누구의 길잡이인지를 보게 해주시고 지금까지 나는 누구를 위해서 앞장서서 길을 열어가고 있었는지를 하나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똑같이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보고 하나님 수많은 기적들을 체험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또 자기의 생각에 틀이 있어서 정치적 야망을 버리지 못하고 안 되니 배신을 해버렸습니다.
결정적으로는 사단이 그 생각을 사로잡아 버린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절대로 우리의 마음을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술 취하지 않고 성령에 취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에 의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금에 혼돈된 이 사회가 교회의 혼돈이 결국은 반추되는 것으로 봅니다. 우리 교회가 먼저 회개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기 원하고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서로 잘못된 그러한 이데올기로 대적자들이 되지 않도록, 손가락질 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주 안에서 연합하고 하나 되어 거룩한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